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상징이라기보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 달거나 종탁 꼭대기에 달거나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표징이죠, 표징. 또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달아놓은 것이지만은 실제 십자가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무슨 은혜를 못 받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은혜를 왜 못 받냐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하여 왜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걸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아주 확실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입으로는 많이 말하는데 여전히 삶이 힘들다 이거죠. 이 삶이 힘든 게 문제라니까. 힘든 일이 와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내려놨는데도 무거워.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비밀들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못이 박혔다. 그래서 나도 그때 죽었다 이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나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저주 문제도 해결됐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간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만 나가게 되게 되면은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영접한 자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아주 확실하게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고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그저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 깨닫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도 성령님은 또 누구야?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기 시작을 하면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게 되면은 십자가 앞에서 놀랍게 내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것들이 척척척척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깨닫게 해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또 금방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물어보면은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곧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사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생고생도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러분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세상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딱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이 총명이라는 건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힘이 총명이에요.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힘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그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총명하다라고 한 사람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계획되어진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게 도예요, 도. 여러분, 산속에서 지팡이 갖고 있는 도사는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도를 가리키는 자를 뭐라 그래요? 도사라 그래요. 저 사람 도사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거를 할 줄 아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남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자가 도사야. 여러분, 십자가의 그 도,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할 때는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셔요. 삶 속에서는요. 삶 속에서는 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아직도 구세주로만 모셨지 주인으로 왕으로는 안 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희미하게 깨닫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좀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저도 목회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 다 데리고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신학교도 다니고 응답받고 여러분 개척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어보고 또 순종하는 이렇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생고생했는 거를 여러분들 수없이 듣고 있잖아요. 너무 아프고 고생스럽고 너무너무 가정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은,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은, 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달아지고,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도요 그 말씀의 맛을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했어요. 왜 그래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렸어요. 아무리 자기가 기억력이 좋고 뭐 하나 사물을 딱 정확하게 보면은 빨리빨리 그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정신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 봐서 알아요. 십자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질 않아. 야, 예수님, 예수의 피. 여러분, 할 만큼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왜 내가 안 고쳐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뒤에서 죄짓고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패해버렸어요.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기도 좀 합시다. 그러게 되면은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힘든 얘기 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원래는 기도합시다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 인도하신다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를 이제 아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을 해 나가야만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아무리 나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 이 말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 힘으로 정말 안 된다는 걸 알 때에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여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또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정도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지혜가 우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르게 돼 있다니까.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애를 쓰는구나, 정말 중심으로 저렇게 막 몸부림을 치며 애걸복걸을 하는구나 라고 중심을 보시면은 조금씩 열어주죠. 예? 그런데 그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또 자랑하고 다니면 또 탁 닫혀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키예요. 그게 열쇠라니까.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고 성령의 그 감동과 깨달음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가는 것 말고는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고 뭐든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얼마나 무가 들어오는가. 어? 말도 못하게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막 채워준다니까. 어? 여러분 그것만 채워줘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막 그 은혜 받고 말마다 기쁘고 즐겁고 한 이 모든 것이 없으면은 맨날 여러분 그 먹고 마시는 이것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진짜 행복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아무리 좋은데 보러 다니고 뭐 돈이 뭐 양쪽 호지머니하고 뭐고 없는데 어찌 꽉꽉 차서 막 쓰고 다녀도요. 솔직히 그때뿐이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즐거움, 막 행복, 여러분 이게 내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정말 진짜 이것이 진짜 사는구나, 이거를 체험했다니까. 이 기쁨은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부부라고 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알아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를 멸했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노력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성령께 물어보고 준비해도요. 준비한 거 이상의 다른 말씀을 많이 주잖아요. 이거를 설교 준비한 걸 그냥 읽고 끝나면은 재미없어요. 제게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것을 자꾸 전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자꾸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20절을 볼까요? 20절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는 뭐예요? 학문을 닦은 사람이 선비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어디 있냐? 학문을 닦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라는 게 뭐예요? 변론가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능한 자가 변론가예요. 변호사가 여러분 그 범죄에 따르고 검찰이 잡아다가 참 몇 년 형을 때리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변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는 법도 많이 알고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따져서 판사에게 말을 해서 형이 적게 떨어지거나 무혐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변론가나 다 그런 직종이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데 능한 자다. 그런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변론가 보고 십자가도 좀 알아보라 그러면은요 모른다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고린도 교회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거기 도시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나와, 총명 있는 사람 나와, 선비 나와, 변론가 나와, 십자가 도 좀 알아봐. 모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저 예수 믿겠어요 하고 마음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마음을 계속 열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령이 얼마나 깨달음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맞을까? 저 말씀이 틀릴까? 어떻게 할까? 이게 정확할까? 진짜 한번 여러분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총명 있는 자가 되고 선비가 되고 변론가가 돼버려요. 성령 앞에서 완전히 깨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만이 풀어주시는 그 몫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순결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성령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지혜도 주시고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밝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나가게 해 주시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시면 안 돼요.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굴복하셔야 돼요.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비밀을 다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아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린다 이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더니 내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데, 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 내 마음의 눈도 밝혀주셨지, 그리고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성도 안에서 천국을 내게 기업으로 상속을 주셨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산다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앞에만 나간다니까.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나 좀 안 가르쳐줘요 이것이 아니라 납작 엎딘다 이거예요. 납작 엎딘다는 표현이 뭐예요? 왕이시여 이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오늘도 진리를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알아나갑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셔야만이 내가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풍성한 그 축복들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순종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 부어 주셔가지고 더 많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최고로 중요한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배워도 써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배워가지고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사람. 저보고 강사하라 그래도요, 안 했어요. 더 많이 배우라 그래도 안 배웠어요. 뭐 배우면은 강사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러 안 배웠어요. 강사 안 되려고. 강사 되면 뭐예요? 강사 대우 받으려고? 어디 강사님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여러 지원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배워서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절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요? 산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를 통하여 배우고 그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님께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짐이 가벼워요. 평안이 와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여러분들도 깨달으시려면은 십자가 앞에 그냥 납작 엎드셔야 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놔.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또 살아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기도했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채찍질하고 징계서라도 나를 깨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또 내가 뭘 결정했습니다. 내가 또 내 나름대로 뭘 했습니다. 이걸 자꾸 인격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자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작정을 했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게 그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랬더니 십자가 앞에 확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이거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열쇠예요. 이게 안 되면은 깊은 은혜로 못 들어가요. 맨날 겉도니까 짜증나고 갑갑하고 막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갈급하고 참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 기독교가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또 할 건데 여러분 이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깊은 데 가서 오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난 안 됐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야. 그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내 삶은 그래서 단순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보고 살아요? 오늘 한나도 예배 시간이 잘 있네. 응? 한나도 예배 잘 드리네. 응? 아빠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데리고 와요. 야, 이거 뭐 주일학기를 놓고 막 기도하니까 주일학기 애들이 그냥 막 변화가 되네. 여기 한나도 예배 드리니까는 여기 저 유라도 저기 저 아인이도 같이 다 기도하고 한나도 이게 은혜 많이 받았대. 야, 굉장하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이게 변화가 오네. 이 시간에 우리 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기만 하면 이게 간단한 일이야. 왜? 성령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셨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나를 무시하네, 지 마음대로 하네. 그러면은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은혜를 못 받아. 받았어도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답답하죠. 속상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으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뭐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